모든 기도가 신으로 향하는 땅 인도. 인도의 젖줄 겐지스에는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흐른다. 겐지스의 간절한 기도 하나를 바치는 수행자 차이타냐. 요가 수행자 차이타냐는 거칠 것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꾼다. 메마른 인도 대륙을 적시며 600리를 내달리는 겐지스. 겐지스에서는 매일 저녁 불의 의식이 치러진다. 불의 의식은 신에 대한 경배와 삶의 축복을 구하는 힌두교의 전통 의식이다. 인도인들에게 겐지스는 단순한 강이 아니다. 삶의 근원이자 그들이 믿는 신이다.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겐지스에게 불과 꽃을 바친다. 그리고 그 꽃과 불은 겐지스의 연꽃으로 피어나 인도인들의 마음을 밝힌다. 겐지스는 요가 수행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겐지스는 죄를 씻어주는 강물이자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수행자 차이타냐 역시 매일 저녁 겐지스에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씻는다. 겐지스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도시 리시케시. 리시케시는 전 세계 요기들의 성지다. 차이타냐 역시 혼잡한 세상을 벗어나 리시케시에서 요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차이타냐를 수암이라고 부른다.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이다. 수암이 차이타냐의 하루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의 물을 마시는 차이타냐. 밤새 쌓인 몸 안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몸 안을 깨끗이 한다. 몸 안의 더러움을 씻어냈으면 내띠라 불리우는 또 다른 수행을 한다. 내띠는 굵은 면실로 코안을 청소하는 것. 맑은 공기, 인도의 신성한 공기를 깨끗해진 코로 들이마시려는 준비인 셈이다. 지난 3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왔던 일.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인도 최고의 요기에게도 깨우침을 얻는 것은 멀고 힘든 일이다. अपने जीवन का मोक्ष प्राप्ति के लिए सब सर्वोत्तम साधन है, किंतु योग अपनी साधना के साथ साथ परमार्थिक विकास एवं राष्ट्रीय विकास में अपने जीवन को बलिदान करना एवं समाज के उपयोगी करके उसको प्रचार प्रसार करना, ये सबसे बड़ी उपलब्धि है। क्योंकि योग केवल अपने आत्मा की मुक्ति के लिए नहीं है, योग पूरे विश्व की मुक्ति के लिए है। योग राष्ट्र के विकास के लिए एक पुरजोर भूमिका का निर्वहन करती है। 요가는 수행법에 따라 종류가 많다.
하지만 현재 널리 알려진 요가는 두 가지 정도.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다. 하타 요가는 신체의 동작과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가다. 몸을 각성시키는 동작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요가. 하타 요가는 몸 전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라자 요가는 동작보다는 명상과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순수한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라자 요가의 수행법이다. 그리고 모든 소리와 글자, 말과 생각의 뿌리인 진리의 소리 오음을 통해 수행자는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선다. 세계 요기들의 성지 리시케시에는 수많은 요가와 명상의 자리가 있다. 스와미 차이타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것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거쳐간 성스러운 터굴이다. 시선을 끌만한 동작도 현란한 기교도 없다. 차이타냐는 오직 명상과 호흡을 통해 깊은 침묵, 진정한 평화의 상태로 빠져든다. 리시케시는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우주와 대화를 나누는 땅. 리시케시만큼 깨달음을 구하는 데 알맞은 땅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많은 요기들과 사두가 리시케시를 찾는다. 사두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음과 몸, 온갖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참 깨달음을 찾는 이들이다. 살아가는 모양도 불리는 이름도 다르다. 하지만 험난한 수행의 길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요기와 사두는 그렇게 닮아 있다.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명상이다. 명상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진실, 참 자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요기는 신의 반열에 오르기도 한다. 명상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요가보다 라자 요가에서 중요하게 생각된다.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자기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명상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중이나 깊은 생각과는 다르다. 오히려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 그래서 사람과 신이 아무 장벽 없이 만날 수 있는 무심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깊은 명상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호흡이다. 제대로 된 호흡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상과 호흡이 하나 되는 깊은 무심의 상태에서 차이타냐는 완전한 나,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योगी सबसे पहले ही सोचते हैं कि हम प्रथम कैसे हम अपने शरीर को स्वस्थ रखें और मन को स्वस्थ रखें और शरीर और मन को स्वस्थ रखते हुए किसी ऊपर डिपेंड ना होकर के यानी इंडिपेंडेंट होकर के हम किस प्रकार के परमात्मा की प्राप्ति की मार्ग को प्रशस्त करें. 하지만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 요기들의 성지 리시케시에는 수행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다. 극한을 넘나드는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수행자의 이름을 빌어 살고 있는 것이다. युग में क्यों सकल दिखानी छोड़ दई जो ना दर्शन देने थे तो क्यों मानस छोड़ दई क्यों मानस 그리고 더러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어떤 것이 참다운 수행인지를 잊은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은 수행자가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이다. 차이타냐는 바로 이런 거짓 수행을 경계한다. 참다운 수행은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깨끗한 몸 안에 깨끗한 영혼이 깃드는 법. 차이타냐는 며칠 걸러 한 번씩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도띠를 한다. 도띠는 몸속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이다. 3미터나 되는 천을 삼켰다가 빼내는 방법으로 몸속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결코 쉽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차이타냐. 단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는 진정한 요가의 큰 수완이다. इन क्रियाओं की आवश्यकता है, क्योंकि शारीरिक विकास और मानसिक विकास तभी संभव है जब हमारा शरीर निरोग रहेगा। निरोग रखने के लिए शरीर के अंदर के जो विकार, उस विकारों को स्वच्छता होना जरूरी है। उस विकारों को सच बनाने के लिए तो हम लोग इस प्रकार की नेति धोती आदि क्रिया करते हैं, जिससे हमारे शरीर के अंदर के सभी प्रकार के विकार निर्मूल हो जाए और हमारा शरीर स्वस्थ रहे। इसलिए इनका अभ्यास करते हैं और सभी स्टूडेंट को भी इसका अभ्यास करना चाहिए और अभ्यास हम कराते आए हैं। 참 요가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몸을 괴상히 놀리고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것이 요가의 전부는 아니다. 참 요가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평화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이타냐는 그 평화의 세계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다. 태국의 크라비 크라봉은 무기를 사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통 무기술.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재현하는 전통적인 공연에서나 그 형태를 짐작해 볼 뿐 크라비 크라봉의 역사는 끊어지고 있는 듯하다. 돌아가신 스승의 뒤를 이어 크라비 크라봉을 수련하는 피리야 남박사. 투쟁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무술 크라비 크라봉을 지키는 마지막 전사다. 방콕에 있는 크라비 크라봉 도장 부다이 사원 인스티튜트. 태국 최고의 크라비 크라봉 마스터였던 사마이 메사만이 1945년에 지은 크라비 크라봉 전문 도장이다. 한때는 수련생들의 땀과 함성으로 가득했던 곳이지만 사마이 메사만이 죽은 후 지금은 그의 아들, 딸과 몇몇 제자들이 남아 도장을 지키고 있다. 크라비 크라봉 최고의 스승이었던 아자나 테파사리나 그리고 그의 수제자였던 사마이 메사마는
크라비 크라봉의 마스터가 된 후 무술 도장을 열어 크라비 크라봉의 전통을 잇고자 했다. 돌아가신 스승의 뒤를 이어 이 도장의 실제적인 무술 지도를 맡고 있는 피리아 남박사. 아직 27살의 젊은 나이지만 어릴 때부터 크라비 크라봉을 배우고 เราไป 수련해왔다. งานไหนฮะงานโบอ่ะ ไม่ใช่ไหมทุกคนหันมาเป็นตาเดียว 이들의 스승인 사마이 메사마는 태국 왕실로부터 크라비 크라봉 마스터의 인증서를 받은 당대 최고의 무사이자 스승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승의 자리는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젊은 제자들의 땀과 열정으로 채워지고 있다. 수제자인 피리아 남박사와 함께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마이 메사만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 아타폰 메사만과 딸 과나타이 메사만. 이들 남매는 아버지의 유물인 무기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에게 무기는 자신의 몸과 같은 것. 피리아 남박사는 무예를 수련할 때마다 늘 자신의 무기를 갖고 다닌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크라비 크라봉의 전통을 잇기 위해 무기를 닦듯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ถึงท่านอายุมากแล้วแต่เวลาท่านสอนเนี่ยท่านจะสอนด้วยภาคปฏิบัติเป็นประจำทั้งทฤษฎีของท่านก็มีมากเหลือเกินมีขนาดที่เราจดในสมุดโน้ตเนี่ยไม่รู้จักจบท่านจะมีอะไรต่างๆมาเล่ามาสอนมาบอกเทคนิคเล็กๆน้อยๆต่างๆที่ไม่คิดว่าจะมีในวิชาการต่อสู้ของไทยโบราณเนี่ยท่านก็จะมาแนะนำให้ส่วนท่านทางการปฏิบัติท่านก็สามารถที่จะออกมาฟาดฟันกับนักศึกษาได้กระทั่งปีสุดท้ายของท่านยังขว้างมีดอยู่เลยยังออกมาสอนขว้างมีดอยู่ตอนนั้นท่าน84แล้วครับ 피리아 남박사와 제자들은 과거 크라비 크라봉 전사들의 훈련장이었던 부타이 사원 사원을 찾았다. 그들의 스승 사마이 메사만이 생전에 자주 찾았던 곳이다. 스승은 과거 용맹스러웠던 크라비 크라봉의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 무술 도장의 이름도 이 사원의 이름을 따 부타이 사원 인스티튜트라고 지었다. 제자들은 크라비 크라봉의 보급에 남다른 노력을 했던 스승의 뜻을 받들고 과거 크라비 크라봉 전사들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자주 이곳을 찾고 있다. 얼핏 보면 태국의 전통 무술 무에타이와도 비슷한 크라비 크라봉. 사실 무에타이와 크라비 크라봉은 그 뿌리가 같은 전통 무예다. 하지만 크라비 크라봉은 무에타이와는 달리 무기를 사용한다. 답은 크라비 크라봉에서만 볼 수 있는 바나나 모양의 독특한 칼이다. 크라비 크라봉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답과 양쪽 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봉인 플렁을 비롯해 도끼, 장거, 단거, 쌍거, 긴 창, 짧은 창, 둥근 방패, 직사각형 방패 등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 고대 전투에서 사용하던 것들이다. 이처럼 크라비 크라봉은 전쟁을 목적으로 한 군사 훈련에서 발전해온 태국의 전통 무술이다. 무기와 몸을 사용해서 싸우던 전사들의 무술이 각각 크라비 크라봉과 무에타이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에타이와는 달리 크라비 크라봉은 그 전통이 끊어지고 이젠 태국에서도 수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히리안 남박사는 크라비 크라봉의 전통을 잇기 위해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กลุ่มด้านท้องของเราให้ได้หัว 비록 찾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หัว 또 선수의 길이 보장된 무술도 아니지만 한 번 크라비 크라봉의 빠른 몸동작과 무기를 쓰는 기술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지게 된다. ก็เพราะว่ากระบี่ผมสนใจกระบี่กระบองเพราะว่าผมไปเห็นที่เขาฟันกระบี่กระบองที่แฟชั่นไอแลนด์นะเขาฟันดาบกันนะผมก็เลยได้ไอเดียตรงนั้นนะเลยมาเรียนที่นี่ 크라비 크라봉은 무기와 맨손 기술인 람무에이를 함께 사용하는 무술인 만큼 평소의 훈련도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과 맨손 기술을 함께 익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무기술과 맨손 기술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리의 적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상대를 제압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즉, 맨손인 상대에 비해 원거리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서로가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와 함께 가까이에서 맨손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수련은 오로지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에만 그치지 않고 빠르고 강한 팔과 발동작을 강화시키는 데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거듭되는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크라비 크라봉의 마스터로 또 한 사람의 전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적과의 전투에서 죽음으로 조국을 지킨 선조들의 넋이 잠든 이곳. 퇴락한 유적만큼 외국과의 전투에서 나라를 지켜온 훌륭한 전통 무술인 크라비 크라봉 역시 쇠락해가고 있다. 젊은 제자들이 홀로 헤쳐가기엔 너무 힘든 현실의 모습이다. 그런 때일수록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크라비 크라봉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 진정한 크라비 크라봉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라 곧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ผลก็เล่าไหม3ก็จบ 오로지 한 동작 한 동작 익혀나가고 한 기술 한 기술 더 숙련시키는 끊임없는 수련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자신의 스승과 선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전통과 자유의 계승임을 믿는다. แทงปัดแบกคนแทงมา 비록 의지하고 기댈 스승이나 후원자 하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누군가는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스승에게서 받은 사랑이고 크라비 크라봉의 정신이다. โจคนแทงโจก็จริงๆแล้วแนวทางที่ท่านแนะนำไว้ให้เนี่ยมันก็เหมือนแผนที่ที่เราจริงๆตอนนี้ยังไปไม่ถึงหรอกแต่ถ้าพัฒนาตามแบบที่ท่านวางไว้เนี่ยก็จะเข้าถึงอย่างท่านคือท่านสอนอย่างลักษณะของผู้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ผ่านขั้นตอนเหล่านั้นมาแล้วถ้าเราปฏิบัติอย่างถูกต้องตามหลักวิธีการเนี่ยเราก็จะพัฒนาขึ้นไปได้เรื่อยๆนะเพราะว่าอย่างที่บอกแล้วกระบี่กระบองพื้นฐานสำคัญหรือว่าจุดสำคัญจริงๆมันอยู่ที่พลังตรงนี้ไม่ใช่แค่กระบวนท่าต่างๆซึ่งกระบวนท่าต่างๆมันสามารถประยุกต์ได้สามารถสร้างได้โดยที่ใช้รากฐานแม่ไม้เดิมเราถึงได้มีแม่ไม้และลูกไม้ครับ 아직은 젊기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무술을 통해 명예와 부를 쌓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취하려는 크라비 크라봉의 계승자들. 지난날 영광스런 전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무예를 수련하는 피리야 남박사와 제자들. 이들 전사의 후예들을 통해 전설 속으로 묻혀가던 크라비 크라봉은 이제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민 싱할리족이 불심으로 세운 나라 스리랑카. 이 땅 어느 곳을 가도 부처의 미소와 자비가 넘친다. 이 부처의 땅에서 평생 동안 그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 비드야 파띠. 부처의 말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슬픔과 기쁨이 모두 다 그의 그림이 된다. 그리고 그는 붓 하나로 부처의 발자취를 되살려내고 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80살의 비디아 파띠는 부처님을 뵈러 벨라누엘레에 간다. 천천히 걸어서 부처님 앞에 설 때마다 비디아 파띠는 모든 것을 잊는다. 무려 7년간 이 사원의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전통 불교 미술가 비디아 파띠.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벽화를 그리는 작업도 함께 시작되는 셈이다. 벨라누엘레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가 자랑하는 불교 사원이다. 최고 높이 8m에 약 300명의 신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콜롬보의 전통 불교 사원 벨라누엘레. 웬만한 운동장 넓이의 이 사원 벽면에 비디아 파띠는 7년간 부처의 그림을 그려넣었다. 처음 사원의 벽에 그림을 그려넣기로 결심했을 때만 해도 작업은 쉽게 끝낼 수 있을 듯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도움 없이는 붓을 접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 스리랑카의 불교 벽화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전통 미술이다. 그는 전통 불화를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다시 그려내는 일을 60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부처의 세계가 있다.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이 다르지 않은 불교의 세계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승의 것, 육신과 재물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수행을 한다. 이처럼 죽음을 항상 곁에 놓고 그것을 스승삼아 구도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비디아 파띠의 그림 속에 담겨진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수행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오로지 부처와 사람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만을 재료로 삼는다. 그의 불화는 스리랑카의 전통 불화와 비교해 색과 기법이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림에 담긴 정신만은 몇천 년 전의 것 바로 그대로다. 부처의 삶이 그랬듯 그의 생활 역시 단촐하다. 끼니에서 잠자리까지 그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지난 7년간 그린 벨란웰레 사원의 벽화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가지는 편안함을 누리는 대신 그는 그림 그릴 시간을 얻는다. 여든 나이에 건강마저 나빠진 요즘 아들은 큰 위안이 된다. 비디아파티는 아들을 통해 자신이 이어온 스리랑카 전통 불화의 끈을 다음 세대로 이을 참이다. 스리랑카 화단은 비디아파티의 불화를 가리켜 전통적 요소를 현대의 감각으로 되살려낸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떤 이는 벨란웰레 서원의 그림들이 지나치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실제로 벨란웰레의 그림들은 현대적 감각의 습작을 통해 그려졌다. 그는 전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බුද්ධාගමේ චිත්‍ර ගොඩක් දුරට පාරම්පරික ට්‍රැඩිෂනල් පුරාණයේ ඉඳලා පැවතගෙන එන ස්ටයිල් එක විදිහ පැවතගෙන එන සම්ප්‍රදාය ඒක එක විදියක්. නමුත් ඒ එක්කම අපි වෙන අලුත් යම්කිසි දෙයක් මවනවා ඒකෙන් ඊට තිබිච්ච දේ ඊයේ මේ රටේ තිබිච්ච වටිනා දේ අපි අදට ගන්නකොට ඒක ටිකක් වෙනස් වෙනවා. 불교는 기원전 3세기경 인도를 통해 스리랑카로 들어왔다. 하지만 인도에서 여러 신을 믿는 힌두교가 정착되자 불교는 자연스럽게 스리랑카의 것이 됐다. 스리랑카 원주민인 싱할리족은 불교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꽃피웠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과 영혼의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붓끝에 담아 사원의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초기의 전통 도라들은 스리랑카의 현대 불화에 비해 그 색과 붓의 터치가 엄숙하고 사실적이다. 옛 것을 그대로 가져와 새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 비디아파티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다. 고대 싱할리인들의 색과 정신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은 커다란 짐이었다. 결국 그는 답을 찾았다. 전통의 알맹이에 현대의 옷을 입히는 것. 그래서 그는 인생을 걸고 벽화를 그렸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이 7년. 처음에 그렸던 벽화의 색이 바랄 만큼 시간이 흘렀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그려진 벽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틈만 나면 큰 스님과 함께 벨란웰레 사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 요즘 그의 일이 됐다. 그에게 남은 인생은 이제 그려진 벽화를 다시 칠하는 일로 채워질 것이다.
ඒ අවස්ථාවනේ මේකුනේ. මම 앞으로 얼마를 더 이렇게 벽화 앞에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다. ඊට පස්සේ 그저 부처를 모시는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붓을 잡을 생각뿐이다. 부처님 나라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이 서원의 벽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비디아 파띠가 60년에 걸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힘은 생활 속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마음을 가진 나라. 부처에게 꽃과 향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 부처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비디아 파띠 역시 자신의 삶 속에 항상 부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인생을 걸고 스리랑카의 전통 불화를 그릴 수 있게 했다. 그림과 부처님. 부처님과 그림을 화두로 비디아 파띠는 80평생을 살았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술. 비디아 파띠가 그리는 무심의 그림 속에는 크고 깊은 불심이 담겨져 있다. මේගේ අවුරුදු 7 삶 자체가 그림이자 수행인 비디아 파띠. 벨란웰레 사원에는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의 불화가 주는 깊고 큰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그의 구도자적 삶을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비디아 파띠는 불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기쁘고 고맙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끝없는 인내와 수행의 과정, 구도에 정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행자의 초발심으로 80평생을 그리고 또 그리기만을 반복한 비디아 파띠. 그에게 불화는 그대로 삶 자체다. 그의 그림 속에는 온전히 부처님의 세계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일생에서부터 극락과 지옥.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그는 현대적 감각과 나이를 초월한 화려한 색으로 그려내고 있다. 불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만드는 사람을 높여 불모라고 부른다.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다. 스리랑카 최고의 불모 비디아 파띠. 그의 그림은 극락정토의 부처님과 지옥문을 지키는 지장보살, 그리고 하염없이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의 미소가 되살아난다. 평생을 화려하고 장중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려온 비디아 파띠. 불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끝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월. 벨란웰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붓을 댈 수 없는 곳이 늘어간다. 그런 비디아 파띠를 대신하는 것은 아들. 젊은 비디아 파띠가 그랬듯 아들은 까마득히 높은 서원의 벽면에 부처님의 세상을 그리고 있다. 비디아 파띠의 80평생은 오직 스리랑카 불화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삶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겐 그려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다.
벨란웰레 사원의 가장 높은 곳은 8m나 된다. 그리고 아직도 불화로 채워야 할 천장과 벽이 많이 남아있다. 장인을 대신해 붓을 잡고 있는 것은 그의 아들. 하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의 그림에 색을 덧칠하는 정도다. 결국 벨란웰레 사원을 부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오직 비드야 파띠의 몫이다. මහන්සි වෙච්ච අවස්ථාවල් තියෙනවා. ඉතින් වෙන කරදර ඒ ප්‍රශ්නමකුත් නැහැ. කරන්න ආසයි වැඩේ හොඳ ලස්සනට කෙරෙනකොට ලස්සනට දියුණු වෙලා වැඩේ ටිකෙන් ටික කෙරෙගෙන යනකොට කරන්න ආසයි. 스리랑카의 전통 불교 미술과 비드야 파띠. 그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생각은 온통 그림뿐이다. 불화에 매혹된 사.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또다시 그림이다. 비드야 파띠가 그리고 싶은 것은 불화뿐만이 아니다.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부터 싱할리족의 전통 마을,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장인은 자기만의 색과 자기만의 화풍으로 스리랑카를 그리고 싶다. 그림과 함께 살았으니 그림과 함께 죽고 싶은 것이다. කලාකරුවෙක් කියන්නේ පිස්සෙක් නෙවෙයි. 아무තු විදිහක වෙන ලෝකයක ඉන්න පිස්සෙක්. අනික් මිනිස්සුන්ගෙන් සම්පූර්ණ වෙනස් වූ මිනිහෙකුට කියන්නේ සාමාන්‍ය මිනිහා කියන්නේ මූ පිස්සෙක් කියලා. මේ ලෝකේ වටිනාම දේ හැටියට ඉතුරු වෙලා තියෙන්නේ අද. මීට අවුරුදු 5000කට ඉස්සෙල්ලා කරපුවා 3000කට ඉස්සෙල්ලා කරපුවා අද අපිට දකින්න ලැබෙනවා තාමත් උසස් ගණයේ කලාකෘති ඇටියට. ඒගොල්ලෝ ජීවත් වුණේ අර සාමාන්‍ය මිනිස්සුන්ට වඩා හුඟක් වෙනස් විදියට. 부처의 마음, 부처의 땅 스리랑카. 그곳에 자비로운 부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다. 마음속의 부처를 보고 스리랑카 전통 불화의 맥을 이어온 사람 비드야 파띠. 그의 불화는 스리랑카를 넘어 이제 세계인의 가슴에 불심을 심고 있다.